우리 권사님들 찬양대회에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는데요. 박수를 한 충분히 치시면 우리 아침에 나오셨는데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4절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3월 2일이지요. 이제 묵상지 3호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하는 본문 이사야서 어제자 말씀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 이거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3월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족 전체 그리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전체의 아주 중심 흐름을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잘 들으시면 가정 가문에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 그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개인과 가정 가문에 또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축복의 원리인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온 거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1장 1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네 왕이 지나는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3.1절 일제 치하, 물론 제 나이가 전혀 일제 치하를 산 사람은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 치하 때 세상에 나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일본 문제는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독도 문제 등등 비롯해서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은 거,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신앙적으로 뒤집으면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사이가 안 좋은 민족이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그거를 끌어안고 뛰어넘고 승화시켜서 일본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참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또 이 가게하는 그 연합체의 세력이 막강하다 그래요. 거기에서 일본 제품 판매하지 않는다, 이런 불매운동을 벌인다 그래요. 머리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게 양쪽이 감정이 악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일본이 인구가 1억 3천만이나 되니까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죠. 사실은 땅덩어리도 그렇고 또 경제력도 사실은 그렇고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 비해서 대국입니다. 양쪽이 다 피해가 있을 테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려워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고, 또 우리랑 동역하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든 또는 오사카 쪽이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얼핏 일본 선교 그거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럴 때가 기회인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붙잡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것은 상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상식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 3.1절이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글도 좀 써보고 또 페이스북에도 글도 좀 올리고 그랬는데, 여기에 4왕이 지나는 동안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왕들이 바뀌었구나. 우시야 왕이 죽고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근데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나라에서 왕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장례가 어마어마하겠지요. 국장으로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왕이 또 즉위했습니다. 이사야는 여전히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 왕도 또 죽었어요. 또 국장이 치러졌겠죠. 또 새 왕이 즉위합니다. 이사야는 계속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이사야는 왕들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세월이 흐르는 거잖아요. 역사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 활동을 하는데, 선지자, 예언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 선지자거든요. 남한국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이시성 가진 사람들이 500년을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진 않았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남한국 유다는
계속해서 왕조는 이어졌지만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중간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직 망하지 않은 때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렇지만 남왕국, 북왕국 그리고 둘러싼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관된 뜻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왕조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왕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어제가 3.1절이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바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바뀌었어요. 여야가 바뀐 건 아니니까 정권이 바뀐 건 아니고 정부가 바뀌었죠. 근데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정권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우리 기독교 안에는 거기에 아부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다 이 생각도 하면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대통령을 비롯한 강요들 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역사 흐름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예요. 기독교인이 오로지 복종할 것은 바로 거기에만 복종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권위가 없어 보이고 그러는 거지요. 복음의 자존감이 그게 약해지는 거지요. 어제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보고 그리고 대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말씀삼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 일본, 중국 또 북한의 핵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꽉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2절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밑에 쭉 다른 거는 오늘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고 이사야서가 66장이 있는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들으라. 여기서 하늘, 땅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또 피조세계 전체를 다 포괄하기도 하는 장대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예언서들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앞에 예언서 말고 율법서가 있어요. 구약은 세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5권의 책을 율법서라 그래요. 그 다음이 예언서, 그리고 맨 마지막이 거룩한 책 성문서. 율법서의 정점은 신명기예요. 그리고 예언서의 정점은 이사야. 그리고 성문서의 정점은 시편, 그리고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묵상한 잠언,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정점인데요. 이 이사야서 66권은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가 이사야서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얘기돼요.
근데 그 이사야서에서 제일 처음 책을 딱 열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 만물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게 이사야서의 책을 딱 열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가 세 덩어리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덩어리는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그리고 이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게 이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처음 덩어리는, 첫 번 덩어리는 예루살렘이 아직 있을 때, 그리고 멸망 때까지.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세 번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돼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덩어리에서 하는 말씀이 말씀을 들어라.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덩어리예요. 그러면 두 번째 덩어리, 그러니까 40장, 거기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자, 여기까지만 읽죠. 그러니까 두 번째 덩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을 마음에 닿도록 말하래요. 마음에 닿도록.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래요. 첫 번째 덩어리 1장부터 39장은 책망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죄악으로 기울어져 가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무섭게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지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우선 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도 또 들어야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 다시 이제 한 50여 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1차 귀환 또 2차 귀환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덩어리인데 그게 66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66장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말이 아주 중요한 66장이 아니라 56장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린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성전 다 무너졌지. 그리고 뭐 예배고 안식일이고 뭐 다 무너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하는 게 예배의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나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업하면 개업 예배, 또 집이사하면 이사 감사 예배, 예배부터 드리는 거잖아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가 사람 사는 마을을 세울 때 제일 먼저 그 마을의 한가운데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세 번째 덩어리에 보면 이사야 56장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 등등 그러면서 바로 예배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부터 시작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 예배를 다시 세운다, 그 중심은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안식일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요, 이사야서가 맨 마지막 끝나는, 그러니까 66장이 끝인데, 66장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맨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것처럼
너희 자손과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과 그리고 그 축복이, 그 구원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보장이죠. 그런데 바로 그 23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절 더 있어요. 그거는 심판의 말씀이 맨 마지막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끝나는 맨 마지막은요, 너희 구원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매월 초하루, 이건 매월 1일을 말하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하는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가 원래는 매달 1일 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일이 뭐 주중에도 있고 그래서 또 직장 출근하시는 분은 바쁘기도 하고 요즘은 또 놀토도 있고 토요일 쉬는 데 많으니까 그래서 매달 첫 번 토요일 이렇게 이제 바꾼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끝나는 맨 마지막은 매달 초하루 그리고 매 안식일에 내게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잡히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듣는데 이제 거기에서 축복이 옵니다. 믿음이 약하면 세상 이겨내기 힘들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사는 게 얼마나 만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믿음이 커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믿음은 내 정신력이 강한 데서 오지 않아요. 정신력하고 믿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자, 이게 이사야 전체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율법서의 중심이 신명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한 구절을 딱 꼽아라. 그러면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 그게 쉐마 구절이에요. 쉐마, 이게 히브리어 발음인데요. 쉐마 그러면 그 뜻이 들으라, 바로 이 뜻이에요. 뭘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은 쉐마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4절에서 율법서의 정점인 신명기 그 중에서 요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바로 6절 7절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 마음에 닿게 말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는 마음입니다.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의 구조를 얘기하면 말씀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게 말을 통해서 나오고 말을 통해서 나온 게 몸, 물질계 모든 삶의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며 그렇게 실천하라. 여러분 전체가 감이 잡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정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에서는 말씀을 읽어라 이 표현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날 책을,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당연하게 책은 갖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신약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책은 짐승 가죽에 두루마리처럼 해서 쭉 쓴 거니까 이사야서만 하면 이사야가 66장에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됐지요.
우리가 책은 갖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회당에, 거기에 두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면 거기에 가서 누가 쭉 낭독해 주는 걸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개인이 소지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듣는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 가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거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들으라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말씀. 오늘날도 여전히 들으라. 이거는 중심이에요. 그게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는 강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그렇다면 그 태도를 바꿔야 돼요. 강좌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자의 해석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들을 때 하나님은 설교자의 설교 중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성령께서 제해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 단순히 지식으로 읽는 거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읽는 거, 그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 예언서의 정점, 그 요절에서 하는 말씀, 그 율법서에, 그 다음에 예언서의 정점인 이사야서 전체 구조 지금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시편은 1편만 보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잠언 우리 몇 달 묵상했잖아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잠언 8장에 하면 그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하는 얘기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공예배의 설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그래야 가정 가문이 부흥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말씀 묵상 전에 훈련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양육반 또 한 번 하시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제가 지금 가정 가문, 오늘이 이제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니까 3월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 어떻게 하면 가정 가문이 부흥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회에 있는 대로 암송하고, 올해도 또 우리 교회는 12구절을 암송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거기에 가정 가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에 우리 젊은이들 또 자녀들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연세가 몇 세가 되시든지 연세가 제 아무리 높아도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지금보다 점점 더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인생이 나이가 들면 건강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요즘은 연세가 점점 많이 오래도록 사시는데, 그런데 삶의 질은 떨어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연세 드셔서 삶의 질 떨어지는 것은 더 명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치매에 걸린다든지 내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다든지 하면 사람이 자기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빼면, 그러면 연세 드시는데 어떻게 더 좋아져요? 삶이 더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면 삶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겨우 참고 사는 거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연세 드신 분들 다른 노욕 부리지 마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 오신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한번 무슨 자리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러셔요. 미국에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시대요. 한 번은 만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러실 때, 목사님, 저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은퇴하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좀 주셔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 진짜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사치레로 얘기하는 거 말고.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 목사님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거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그야말로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그 미국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 크기 규모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내가 평생을 목사로 살아온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려면 자기의 마음을 가꾸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걸어갈 때, 그때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작년에 우리 애들 사춘기 지나는데 힘들었는데, 근데 나는 말씀 묵상 붙들고 작년에 잘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걸어올 수 있었다. 그건 저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저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힘든 거 몰랐거든요. 말씀 묵상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서에서 말씀합니다. 시편과 잠언이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설교 시간을 강좌 듣는 게 아니라 지식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시고 현존하셔서 내게 말씀하신다. 겸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놀랍게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걸어가시는 일생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축복의 자리에 명백하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정권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교회는 권력에 절대로 아부하면 안 돼요. 권력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붙들고 교회는 끝까지 굳건히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또는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정권, 권력 이런 거는 다 이게 늘 변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제 아무리 큰 기업의 회장이든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 와서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하는 그런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 하나를 맡아도 내가 섬기는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사야서를 묵상 시작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어제 묵상하면서 아주 마음의 감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 가족 축복 세면 예배 이거 가서 근데 긴 시간은 아닌데 잘 전할 수 있을래나 근데 너무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감동이 커서
이사야에서 몇 달 동안 묵상할 텐데 얼마나 또 좋을까. 아주 마음속에 기대가 가득해요. 이런저런 저도 교계 일도 많고 교회 일도 많고 그런데 제일 지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에서 받을 은혜예요. 이 정도 되면 교회 일 복잡해도 지목사는 별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여기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니까. 교회 일 복잡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여기에 신경 더 많이 쓰이니까. 얼마 전에 교계 무슨 모임에서 제가 무슨 거기에서 상임회장, 지목사님 마땅히 되셔야 되는데, 근데 누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거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회의 끝나고서 제가, 괜찮아요. 그건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 제일 지금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말씀 묵상이니까. 그렇게 되면 노욕 부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욕심 부리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이거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점점 더 행복하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 또 하다가 중단하셨던 분들 이사야서가 시작되니까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다시 한번 또 묵상지 사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공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들이 공예배의 자리를 그저 지키는 그것만 해도 자녀들이 인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자라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무슨 잔소리하고 근데 부모가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그게 영이 서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가온 거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말씀이 인류 역사, 국가들의 흥망성쇠, 가문의 부침 또는 경기 변동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로 이어져 진행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가정 가문이 번창케 하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놓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믿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상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운동에 대해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